구약의 잠언이라는 성경이 있죠. 그 잠언이 지혜서라고 불리는데 그 잠언 1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어버이는 자식의 영광이다 라는 거죠. 바로 우리의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뭘 받아요? 영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다 부모에게 영광을 드리는 존재일까요? 우리가 보통 누군가의 부모를 칭찬하고 존경하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를 들면 그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거나 높은 자리에 오르거나 또는 하는 일마다 좋은 성과를 얻게 될 때 사람들은 그 자녀의 부모를 향해서 존경을 표현하고 또 영광을 얻게 되는 겁니다. 곧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부모는 자녀의 어떤 성공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늘 부모 속만 썩이고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것은 부모 입장에서 볼 때 영광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걱정과 근심, 민폐덩어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자녀된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에게 영광을 드리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바라볼 때 나에게 기쁨과 영광이 되는 그런 존재로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 일을 위해서 성공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성공할 때에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길 원하는 거죠. 야, 저 사람 예수 잘 믿더니 성공했구나. 정말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야, 나도 그러면 저 사람이 믿는 저 예수님 때문에 성공했다라는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기도 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 육신의 부모도 그렇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께도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할 때보다 실패를 경험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직전에 곧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목전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의 그 기도의 전체의 내용인데 이 17장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기도,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위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첫 번째 기도의 주제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가를 쭉 기도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 자신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고 그 일에 성공하시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은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다리고 있었던, 바라고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 어때요? 다른 사형수들 중간에 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몸은 창과 칼로 찔려서 피를 철철 흘리는 모습,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맞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 이 단어와 어울립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요, 영광이 아니라 치욕이에요. 성공이 아니라 완벽한 실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의 비참하고 끔찍한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다 끝났구나.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 다 실패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3일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바로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로 고백하신 그 일,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을 성취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40년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약속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뭘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얻게 될 수만 있으면, 그거는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빨리 그 선하고 좋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그들을 빨리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어야 됐어요. 빨리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어야 됐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인도하셔요?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것도 하루 이틀, 1, 2년도 아니고 몇 년? 40년 동안 광야에 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전혀 구할 수 없는, 한낮에는 땅이 타들어갈 만한 폭염이 있고 밤에는 모든 것을 얼어버리게 할 만한 강추위가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곧 광야라는 곳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죽음의 땅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광야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 나타나겠어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냐고요, 그런 땅에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제 막 출애굽해서 이제 막 자유함을 얻고 막 들떠가지고 신나하는 그들에게 굳이 광야의 고난과 굶주림과 목마름을 허락하신 것일까? 여러분, 이 광야라는 말이 헬라어로는요,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에레모스라는 말, 우리가 그냥 광야를 생각할 때 잘 떠오르는 그런 의미예요. 한적한 곳, 빈 들, 버려진 곳, 이런 뜻입니다. 근데 구약 성서가 기록된 히브리어를 보면 광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드바르라는 거, 미드바르.
근데 이 말이 어떤 동사에서 파생된다면 다바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데, 다바르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말씀이란 뜻이에요. 말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하시다라는 뜻이 다바르고, 그 다바르에서 광야의 미드바르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광야는 어떤 곳일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는 장소가 광야라는 겁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만 존재하는 곳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뜻과 생각과 지식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 갖다 놔도, 많이 배운 사람 갖다 놔도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스스로 뭘 해낼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때문에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듣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때요? 나를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온전히 의지하게 되잖아요. 내가 막 아무것도 못하면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온전히 나를 맡기고 의지할 수 있어요. 지금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제 아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아산병원에서 지금 열흘 동안 지금 얼마나, 여러분 아직 얼마나 까불어요. 얼마나 지멋대로였어요.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기어코 자석까지 먹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장을 이제 병나게 해가지고 지금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집안 최초로 개복 수술한. 지금 이제 내일 퇴원 이제 예정하고 있는데, 이거 하고 나니까 그렇게 막 지멋대로 하던 애가 아무것도 못해. 이제는 그냥 꼼짝없이 누워있어. 꼼짝없이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막 수술하고 막 난도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 엄마 말 잘 듣고 의사 선생님 말 잘 듣고, 얼마나 불편하고 아프겠어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아. 얘도 알지. 아, 저 선생님이 나를 살렸구나. 저 선생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구나.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까 온전히 그냥 하는데 다 하는 거야. 선생님이 뭐해? 할게요. 뭐해? 할게요. 움직이지만 네. 먹지만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광야가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들의 어려움은 광야, 애굽 종살이로 충분했어요. 근데 왜 그곳을 이끄셨는가? 그곳에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 뜻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 죽음의 땅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적으로 누리는 성공을 통해서 이루려고 합니다. 물론 맞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거기서 나오는 삶의 결과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하지만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내어드리는 어떤 좋은 결과물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고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 어떤 결과물이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혹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의 순간으로 보일지라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주님은요,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지 십자가를 통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분명히 고난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철저하게 실패한 자리였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고 그래서 모든 핍박과 박해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부활 이전에도 주님께 큰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결과물이 만이 아니라 그 부활의 과정이 있기까지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 때로는 정말 광야길을 걷는 것 같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같은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실패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되게 부끄러워하죠. 하나님께도 부끄럽다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얼굴을 들지 못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톡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뭐 그렇게 지혜로워요?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우리가 모든 일에 어떻게 성공하겠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가능하겠어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삶을 보면 우리에게 실패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린 연약하니까. 늘 부족하니까. 애초부터 나는 모든 일에 성공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 어찌 보면 주님 앞에 교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부끄러운 일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하는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저 내 자신을 자책하고 내 주변의 상황을 원망하고 그저 근심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예요.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것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광야 같은 그곳에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경기도 용인에 실명을 바뀔게요. 새 에덴 교회라고 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 교회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약 1만 평 정도 크기에 성도 수가 약 4만 5천 명, 5만 명 정도 된다라는 정말 초대형 교회입니다. 정말 메가처치죠.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성함은 제가 그냥 안 밝힐게요. S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늘 그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설교하시는 걸 들어보거나 다른 교회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걸 들어보면 꼭 교회 자랑에 들어가요. 우리 교회 이렇게 성장했고 이렇게 지었고 또 특별히 그 교회는 대형 교회다 보니까 유명인들이 많이 다녀요. 우리 여러분 님과 함께 남진 씨 좋아하시죠? 남진 씨가 거의 장로거든요. 그 연예인들 많이 다니고 특별히 이제 정치인들 이제 많이 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합니다. 그분들이 오면 꼭 목사님이 하는 게 있어요. 일어서십시오. 박수합시다. 누구누구 오셨습니다. 와, 이런 거. 근데 몇 달 전에 그 교회에서 그 교단에 속한 모든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 기도회에 그 교단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와서 짧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의 규모나 크기가 결코 교회의 수준이나 목사의 위대함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평가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평가받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크고 세상에 많이 알려진 목사가 아니라 오늘도 습기가 가득한 상가 지하교회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주님을 부르짖는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사모한다면 그분이 진정으로 의로운 목사입니다. 그런 한 사람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다 그 대형교회 목사님 같은 마음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도요,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서 있는 지위나 자리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높임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우리 안을 들여다보면 그저 내 자신만 영광받고 내 자신만 존귀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신앙의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적인 성공과 성과에 목을 벨 이유가 없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록 우리 같은 작은 교회, 지하교회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삶 가운데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마치 광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성도들이 세상에서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꼭 성공을 하지 못하더라도, 혹 세상에서의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가운데 그들의 순종함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죽으심을 감당하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문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그때마다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과 더 큰 존귀와 더 큰 찬양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